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왜 찬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조금 좁혀가지고 왜 내 아내를 사랑하는지, 왜 남편을 사랑하는지, 왜 자식을 사랑하는지, 왜 부모를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이제 반대의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왜 아내를 미워하고, 왜 남편을 미워하고, 왜 자식을 미워하고, 왜 부모를 미워하고, 왜 이웃을 미워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원수를 미워해야 하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서 함께 읽어보시죠. 5장 43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아멘. 아나타 가타 마타이니 하이. 아멘. 참 어렵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쉬웠다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그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휴, 그냥 저는 그냥 주워 박았으면 좋겠어. 이 안에서 막 드는 생각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 야, 그렇게도 안 하면 너희는 세리하고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쉽게 사그라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떠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은 저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그럼 왜 나한테 이 힘든 일을 시키냐. 그냥 용서 못하게 내버려 두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용서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용서 못하면 누가 불편해요? 용서 못한 사람만 불편한 거예요. 좀 알아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한테
이야기해 주신 이 말씀을 쫙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건요 평화로 지켜지는 거지. 어떤 분냄이나 이런 걸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 한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가서 그냥 두들겨 패면 아주 쉽겠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누군가 두들겨 팰 테니까.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 애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자 그리고 그냥 순서대로 하자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에베소서에 보낸 바울의 편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을 충전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아내를 사랑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사랑할까? 이런 거예요. 누구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 이만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잘 안 해주고 사랑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아내가 이런 걸 해줘서 내가 사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해준다면 난 사랑 안 하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올바른 사랑일까? 예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뭘 다 줬는데, 그죠? 보답을 바라면서 해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안 사랑해. 그럼 그게 사랑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난 아내를 사랑한다. 반대로 아내가 나를 반대도 난 아내를 사랑한다. 난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할 뿐이지 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다. 병석에 누워 있으면 보살피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잘 해보신 분들도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힘들어요. 힘들고 그냥 아유 너무 힘들어 이럴 수도 있지만 한다고요. 왜 할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큰 게 아니야. 내가 이걸 하면 뭐 받겠지?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냥 이 사람을 해줘야 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어떠한 보답도 어떠한 대가도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 왜 사랑하냐?
하나님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뭐 잘했으니까 사랑하고 너 안 잘했으니까 사랑 안 해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잖아. 나를 살게 하시잖아. 아유 그럼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 당연한 거지. 뭘 이걸 얘기할 게 뭐 있어. 내 입장에선 당연한 거야. 내 입장에서. 하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이 당연해 그러면 안 되고 내 입장에서 나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가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내가 언제부터 그랬어? 당신이 나한테 언제부터 그렇게 잘해줬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철없는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평생 사랑하거든요. 철없는 자식들이 언제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이번에 한국 가서도 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시자잖아요. 시아버지잖아요. 얼마나 며느리한테 힘든 존재겠어요.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시아버지가 뭐가 있어야 뭐래도 이렇게 꿍차려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뭐래도 좀 꿍쳐주고 야 이거 갖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저번에 며느리한테 가면서 뭐 이제 일이 있어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가지고 딸기라도 하나 사다 줘야겠다. 그리고 갔는데 딸기가 없네. 이 딸기가 없는데 이렇게 봤더니 과자를 파는데 보니까 좀 싼 것 중에 딸기 파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딸기 파이를 사가지고 아주 그냥 그 슈퍼에서 제일 싼 건데요. 사가지고 갔다가 야 이거 너 먹어라 그리고 주고 왔어요. 정말 마음 같아선 뭔들 안 주고 자식이니까 뭔들 안 주고 싶겠어요. 다 주고 싶지. 또 언제 참 기쁘냐 하면 며느리가 참 제가 볼 때는 제 큰며느리 사랑을 하면 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요. 읽어서 참 제가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썼어. 저한테 카톡으로. 너무너무 맛있는 딸기 파이를 먹었다고 이렇게 썼어. 얼마나 이뻐요 세상에.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 근데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걸 받을 만하지 못해. 지금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쳐다보고 끊임없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나랑 이렇게 계신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안 사랑해. 그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아버지가 눈과 같이 날 쳐다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내가 안 사랑해.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어. 그 존재 자체로도 너무 이뻐하시는데 존재 자체가 이번에 가서 제가 결심을 하고 큰 일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제가 스승으로 모신 우리 모교회 목사님 이제 84 굉장히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여러 가지로 병도 있으시고 힘드신데 매번마다 이렇게 통화를 하면 저한테 꼭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부인은 잘 있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은 어떻게 둘째 아들은 어떻게 며느리도 잘 있지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한 번도 이렇게 안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또 목사님에게 이 아이들을 인사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며느리한테 부탁을 하고 미안하지만 힘들겠지만 갈 수 있으면 좀 도와서 나랑 같이 인사 좀 했으면 좋겠다. 애들한테도 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다 데리고
목사님께 가서 인사를 다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도 못 하시는 상황이신데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내가 여기 입이 터졌어. 말이 나오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뭘 좋아하시냐면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정말 아기 때 어릴 때 이해 본 적도 없어요. 물론 목사님이 유아 세례를 주셨지만 언제 세월이 벌써 애들이 30살이 다 넘었어. 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 그런데 한 번도 안 잊으시고 항상 잘 있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시냐면 요 놈이 그 놈이야. 이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걔구나.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야.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제가 절실히 느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게 그런 거구나. 자꾸 책임감이 생기고 자꾸 어떻게 하든 내가 모든 걸 끝에는 지금 뭐 앞장서서는 못해도 내가 최후의 보루는 데서 내가 다 지킨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을 하는 걸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더 하시면 더 했지 나 같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아버지를 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찬양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미 가족 증명서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돼 있고 딱 다 나와 있어.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죠? 그 부모에게서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그마한 이 생각, 이 조그마한 마음 가지고 그냥 다 맞다 이렇게 내가 다 정확해 이렇게 하고 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눈을 이렇게 활짝 떠야 돼. 그 뜨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잘 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야, 원수도 사랑해라. 이건 눈을 뜨라는 얘기에 그만큼 눈을 떠. 눈 뜨기 싫은데요? 눈 뜨기 싫지. 저도 뜨기 싫어. 귀찮아. 뭘 떠. 이러고 싶어. 그럼 어떻게? 근데 이게 진리니까 어떻게? 떠야 돼. 거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떠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떠야지. 이게 의지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쉽게 되냐고. 쉽게 안 되지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 때 끌어주는 그 누구와 밀어주는 그 누구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니까.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찬미가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하셨다. 찬미가 흘러나오는 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거리는 거잖아요. 신나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서 너 좋은 일 있니? 그러죠. 그죠? 막 흥얼흥얼 노래 부르는데 너 나쁜 일 있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 흥얼흥얼 거려요? 기분이 좋으니까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흥얼흥얼 거리는 상태. 그게 찬미예요.
그게 찬미. 해야지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있다. 이거. 그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느껴야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알아갖고는 안 돼요. 그렇게만 갖고는 안 되고 그게 느껴져야 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느껴져야 내가 그래 모든 사람도 용서할 수 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사람 보고 넌 왜 안 되니?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약을 먹으면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럼 기다려줘야죠. 근데 안 기다리고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 약물 과다 복용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 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았으면 되고 알면 되는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고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좀 알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좀 그렇게 하면 바뀌고 좋아질 걸. 아니 끊임없이 저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변화가 일어나면 감사하지만 안 일어나면 속상해 미치는 거지 뭐. 목사가 제일 미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막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뭐 그러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 있어? 그 사람 일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지? 안 돼요. 이 목사는 그게 맡겨진 일이라서 그런지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니까 그게 치료되기를 나아지기를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쳐. 최근에 제가 한국 가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 늙는구나. 늙는구나. 늙는다는 느낌을 확 받더라고요. 갑자기. 네.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인사할 날. 왜냐면 무덤에다가 예쁘게 꽃 하나 갖다 놔주세요. 인정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인정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진실이다. 인정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했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인정해지면 쉬워지는 거예요. 누가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시원해져요. 쉬워지질 않아요. 느끼는 사람만, 그걸 아는 사람만 쉬워지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가르쳐 준 사람만 이거 이렇구나 그런 거 아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맨날 힘든 거예요. 이렇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듣겠다고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누굴 위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영원하신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끊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야.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그 말씀보다 세상에 누가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가 이면 그렇대. 그러면 누구 얘기냐? 초롱초롱 귀가 쫑긋해져가지고 와 그거 맞는 것 같아. 이래. 사람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구 완전하다 그래도 틀릴 수 있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벽해요? 그잖아요. 그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을 믿고 그냥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식해서 망했다는 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는데 그거 잘 된대 했더니 몽땅 망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했으나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철떡같이 믿으면 안 돼. 철떡같이 믿으면 안 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가 돼야지. 그 틀림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하잖아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거야. 뭘 믿어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데. 그잖아요.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하지만 언제 저 홍표라는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저거. 그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는 거지. 저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어. 뭐 그런 존재를 바라보면서 뭐 완전할까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 뭘 해야 할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서 흥얼거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자 찬양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너는 뭐 입에서 뭐 계속 뭔 노래를 부르니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찬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세상의 모든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는다. 믿어.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차근차근히 살아간다. 누가 야 2계단 건너뛰어 그러면 되잖아. 그래 나 들지 말고 그냥 아니야 그래도 한 계단씩 갈게 바보처럼 이렇게 한 계단씩 가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입에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발견하게 되는 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왜 이러고 있지? 여기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요한복음서 제 7장 37에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인 큰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 자, 마시게 해줄게. 여기서 뭐라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사람들이 주는 건 그때 딱 마시면 또 먹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끝이야. 그걸 쭉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목마른 걸 택하시겠어요? 한번 마시면 영원히 가는 걸 택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